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기억하시나요? 몇 월 며칠에 지구가 종말한다. 예수님이 오시니 세상 일 다 부질없다면서 가정을 버리고 생업을 팽개치는 안타까운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들이 21세기 현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꼬집거나 성실함을 강조하는 도덕적인 말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당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소름돋는 가짜뉴스와 원조 시한부 종말론의 실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눈물겨운 역사적 팩트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당시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교통 요충지이자 무역이 활발했던 이 도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치명적인 가짜뉴스가 돌기 시작합니다. 일부 깨어있는 성경 역사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에 따르면 당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극단적인 종말론이 퍼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론이었고, 둘째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위조 편지나 잘못된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영적 종말론이었습니다. 형태와 현상 모두가 오늘날의 이단들과 소름 끼치도록 판박이었습니다. 종말론에 깊이 빠진 일부 성도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돈 벌어서 뭐하냐, 반년에서 뭐하냐라며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을 안 하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성도들의 가정에 들러붙어 대책 없이 무상급식을 요구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재정을 축내며 기생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만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은 곧 종말이 오는데 신앙도 없이 왜 그렇게 세상 일에 집착하냐라며 비난하고 선동했습니다. 서로 모여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종교적인 참견을 일삼으며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세상 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황당한 행태는 21세기의 한국이나 2000년 전 유대 땅이나 신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한 단면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밭이나 집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십시일반 모아서 다같이 공동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 다같이 모여 살면서 밥 달라고 한 게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팩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 재산을 바치고 모여 사는 공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전 재산을 처분해 유무상통했던 기록은 오직 예루살렘 초대교회 단 한 곳에서만 일어났던 성령 강림 이후 신자가 급증한 데다가 유대사회로부터 극심한 경제적 핍박을 받아 교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아 긴급 구호를 펼쳤던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자기 직장을 가진 개인생활 중심의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전 재산을 모아 공동배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 조용히 살며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사 먹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 돈으로 밥을 사 먹고 가정을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성도들이 하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밭일, 과일 농사, 양이나 염소를 돌보는 축산업, 그리고 맷돌을 갈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가사, 노동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무역 도시였기에 가죽가공, 천막제조, 옷감짜기 같은 간의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도시에서 텐트를 만드는 수공업 노동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상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스 지역은 모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즉 속국이었습니다. 강대국 로마의 통치 방식은 아주 치밀하고 무서웠습니다. 단순히 중국 왕조들처럼 곡물만 받아먹고 내정 간섭만 하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군부가 조선을 완전히 일본 땅으로 만들려고 탄압하면서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쳤던 것을 과거 역사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로마 제국 역시 피지배국 백성들을 아예 로마화하여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통치 기술을 썼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전 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이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당 훈장과 100% 똑같은 역할을 하던 사설 글방 선생, 리테라토르들이 골목마다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돈을 모아 학비를 내면 훈장이 아이들에게 그리스어 철자와 읽기 쓰기 기초 산수를 가르쳤고 청소년들은 거대한 체육관, 기문화지원에서 정신과 체력을 연마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회당 옆에 베트세페르라는 초등 교실을 열고 5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교육을 하나의 신성한 일이자 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만한 눈물겨운 반전과 슬픈 팩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학교는 전액 유료였습니다. 즉 돈이 있는 유력한 집안의 아이들만 공부를 일처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하층민이나 노예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이던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돈이 없어 학교 대신 공장에 가거나 동생들 학비를 대려고 형과 누나들이 밭일을 하며 학업을 포기했던 가슴 아픈 시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여섯 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밭에 나가 잡초를 뽑거나 기술을 배우며 온몸으로 때우는 거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일이란 이처럼 눈물겹고 치열한 삶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식민지 현실 속에서 일부 철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직장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 올인하자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른 성도들의 밥상에 무임승차를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려고 단호하게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라는 이 말은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말라는 냉혹한 말이 아닙니다. 종말을 핑계대며 게으름을 피우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가짜 종말론자들의 밥줄을 끊어서라도 그들을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진짜 종말론은 위대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내 가족을 돌보는 것, 바로 그 일상에 충실한 서민의 삶 자체가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거룩한 자세라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팍팍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괭이를 쥐고 텐트를 만들며 하루를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을 성실하고 값지게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에 미쳐서 날뛰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정말로 말세가 다 되었으니 직장과 생업, 학교 다 때려치우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공중휴거와 재림에 올인하자라고 선동합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계 곳곳에 단두대를 설치할 텐데 목이 잘려 죽더라도 이마나 오른손의 666표는 절대 받지 말고 순교하라며 성도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어 AI 인공지능 시대가 무섭게 급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2030년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인 AGI 시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로 올해인 2026년 말부터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는 중입니다. 나아가 2045년 ASI 초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그야말로 인공지능 기계가 세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도 다음에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종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인류가 기계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만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인류에게 큰 해악을 줄 수 있기에 지금 전 세계의 천재 과학자들과 개발자, 글로벌 기업들이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AGI나 ASI 같은 인공지능이 거대한 컴퓨터 두뇌 밖으로 뚜벅뚜벅 뛰쳐나와 광장에 단두대를 설치하겠습니까?
인공지능 기계가 여러분의 이마나 오른손에 강제로 666표를 찍고 그것이 없으면 물건 매매 통제를 하면서 세계 곳곳의 성도들 머리를 자르는 일 같은 것은 단언컨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보다도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자칭 성도들의 농간과 착각이 만들어낸 황당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종말론적 공포와 엮어 성도들을 조종하려는 거짓 선동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종말론에 빠져 삶을 팽개친 이들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 땀 흘려 일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AI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무의도식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환대 문화 악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순회 성도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고 먹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이 거절하기 힘든 사랑과 환대를 악용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무작정 들어앉아 생계를 의존했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애찬을 가졌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모았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종말론을 핑계로 일은 안 하면서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구제금을 축내니 공동체 재정에 큰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엄중한 권고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주님의 재림 즉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를 강하게 선포함과 동시에 영적 나태함에 빠진 이들을 향해 엄히 책망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에 기생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터로 돌아가 스스로 땀 흘려 번 양식을 먹으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게으름쟁이들이 일을 이제 일 안 해도 된다고 곡해하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말씀을 악용한 것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